자, 우리 이제 이번 달은 9월 달 새 묵상집이 시작됐죠, 그죠? 네. 그래서 9월 1일 오늘까지는 이제 4호였고 이제 5호가 들어가는데 내일부터 야고보서 묵상이 있어요. 9월 달에는 야고보서. 네. 여러분 야고보서는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야고보서. 야고보. 예. 야고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힌트는 우리 오늘 찬양했던 내용에 들어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예, 야고보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근데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살펴보겠는데,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공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이 많이 쓰는 단어, 믿습니까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죠? 믿음. 네, 믿습니다 할 때 우리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믿음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믿음. 이전에도 한번 이 메시지를 했죠. 믿음에 대해서. 예. 예, 실상, 그래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뭐라도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가요. 우리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잖아요. 전도하고 새 창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최애 찬양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배. 보배인데 감춰졌어. 하나님 왜 감춰놓지? 그냥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너도 나도 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텐데, 그죠? 왜 감춰놓으셨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상황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죠. 그때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의가 뭔지, 또 사랑은 뭔지, 또 영원한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때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받는 사람과 또 구원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고 왜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이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그게 확실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뭘 다스리신다 그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위대하심이, 능력이 이제 그때는 확 드러나는 거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때서는 이제 감출 게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이 감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다 아는데 뭘 믿어요? 그죠? 믿는다는 거는 안 보이니까 믿는 거지. 너 내 말 믿어? 할 때 그 말이 아직 실현이 안 됐지만 믿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다 알게 되는데. 그때는 회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알게 되는데 뭐 죄가 뭔지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알고 복음도 그때는 이제 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 그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밭을 믿음으로 사야 돼요. 믿음으로 보석을 사야 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살았나. 요 감춰진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죠? 안 보이죠. 아무리 우리 태례 형제가 난 믿음이 이만해! 그래도 어떻게 알아? 요만한지. 그죠? 겨자씨만한지? 바위만한지? 근데 대강은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대강은 알지만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야.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두고서 짜면은, 크리스찬을 짜면은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남느냐? 이제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이. 저번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 믿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맞아요.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고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어.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파산했다 그랬어. 믿음이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근데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싫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이 믿음 요 정도가 좋아요. 겨자씨만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을 거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영원한 분노와 영향력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보물인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샀는데 그 믿음이 이제 확 드러날 때까지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때는
감춰진 게 아니고 확 드러나면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야. 예. 헤란 자매가 믿음이 저랬구나. 황희영 자매는 요랬구나. 이 목사님 뭐 이만한 줄 알았는데 요만하네? 뭐 이렇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드러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애게게게 이렇게 어떻게 되고 싶어요? 예.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애들 앞에서는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는데 나중에 천국 갈 때 애들은 이만한데 믿음이 나는 요만해. 그러면 에이 우리 엄마는 왜 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셔서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진지한 문제죠. 나의 믿음이 단련된다는 것은 여기 단련은 재련소에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불순물을 다 뺀 정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막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 담금질 된 거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엑기스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금보다 더 번쩍번쩍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사람들은 뭘 예수 믿고 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믿음, 불로 단련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렇게 번쩍번쩍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고 목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 단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장 2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하려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와요.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없을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쉽지? 편하지? 순풍의 돛담배처럼 왜 이렇게 편안하게 나는 잘 믿을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시험하셔요. 우리를 시험하셔. 자,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이제 시험 그랬을 때 페이라스모스인데, 페이라스모이스. 이거는 유혹이 아니고, 이제 뒷부분에 1장 13절에는 시험 똑같이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유혹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을 뜻해요.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래요, 트라이얼. 유혹이 아니고, 템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고, 이 트라이얼,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핍박이 오고.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조롱, 핍박.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 핍박은 많지 않지만 뭐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험을 당하고 살고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을 싹 가져가시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시험을 왜 하셔? 그게 아니고 시험은 계속해서 옵니다. 목적이 뭘까? 이 시험을 왜 주시나?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이 내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우리는 예수 믿고 뭘 꿈꿀 수는 있겠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뭐가 제일 많으실까? 얘는 반드시, 그렇지, 얘는 인류대학 가야 되는데,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이뤄야 되는데, 예? 예.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올바른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이 많고 적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 결국 이제 예수님 남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진다, 성숙해진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꿈꾸냐 하면 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은 못 돼요. 그러면 이게 뭘까? 성숙하고 완전하다는 게 뭘까? 자, 성경에서 성숙해라, 완전해라 할 때 완벽해져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숙은 뭐냐면 성숙하다. 이 사람 참 성숙해. 그럴 때 이 성숙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걸 하면 좋겠다 그럴 때 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맡기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준비가 되는 거.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을 맡길 만한 준비가 된 그릇. 그게 이제 성숙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그죠? 성품적인 면도 있고 그죠? 영적인 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알고 기술적인 능력적인 면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그래서 이 성숙은 한순간에 성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한순간에 성숙하지 않듯이 이 성숙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 요 시험. 어떤 시험은 한 뭐 몇 년 뒤에 오는 시험도 있겠지만 어떤 시험은 일주일 만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살만하다 그런데 또 시험이 와. 이런. 그죠? 이번 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 예찬이가 자꾸 울리는데 울리지 않아요? 예. 예찬이가 마이크 테스트. 자, 예찬이가 엊그제 문자가 왔는데 이제 박사과정 자격 시험을 패스했대요. 통과했대요. 예. 이제 그게 2년 지나서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박사과정 자격 시험 그건 뭐냐면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논문 써도 된다. 예. 그걸 갖다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일 동안 내내 점심도 못 먹고 봤대 시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7시간 동안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일이니까 21시간을 쓴 거잖아요. 밥도 못 먹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시험을 봤대요.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 사실은 자격시험 볼 때까지도 그전에도 계속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숙제하고 리포트 쓰고 이거를 계속했어 그냥. 예. 맨날 시험 봐야 돼요. 뭐 자료 숙제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리포트 늘 전화만 하면 그 얘기밖에 없었는데 2년 내내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왜?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이제 성숙해지려면 시험을 봐야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박사가 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두면은 애들 그냥 저렇게 두면 잘 자라겠지. 아니죠. 그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돼. 얘가 제대로 지금
뭘 먹는지 봐야 되잖아요. 예. 또 뭘 공부하는지 봐야 되고 어떤 책을 보는지 뭘 하는지 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돼, 쟤네는. 예.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하다는 건 뭐냐? 완전하다는 거는 이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시험을 잘 받아가지고 불완전한 것이 쫙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딱 순수한 철이 되듯이 금이 그렇게 순수한 99.99%의 금이 되듯이 이제 흠과 뭐 이런 죄와 이런 문제들이 싹 이제 빠져나가고 딱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딱 갖추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완전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완전하다는 게 완벽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럼 뭘 말하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완전함이야. 그게 뭐겠어요? 애들도 제가 시험을 한번 빵점 맞았다고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어디 나가서 이렇게 되지 않잖아, 그죠? 예? 동생을 때리고 이렇게 죄를 졌다 그래서 거짓말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지. 이제 우리도 실수하고 죄 짓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죄하고 우리 애들과의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애가 그 관계를 잘 알아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와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잘못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 안에서의 완전함.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한 사람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다윗 됐어요. 이제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기본 간사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기 바래요. 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막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음향 때문에 지금 조정이 필요해서 그런데,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완전함, 성숙함과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서 시험이 계속 올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죄 짓거나 실수하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물론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더 안 좋은 상태로. 시험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서 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서 점점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어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거나 파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이 비치면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점점 좀 딸딸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햇빛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하다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힘들어졌다. 좀 힘들어졌다. 살기 힘들다. 불편하다. 에이, 사명이고 뭐고 먹고 살고 애들이나 잘 키우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똑바로 서려고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이제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역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죠? 신앙의 본질대로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기 바래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야고보서 1장 2절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냥 하여튼 견뎌 믿음으로 참아 이게 아니고 기뻐하래. 기뻐하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때요, 여러분?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시험이 와도? 야, 난 중간고사다. 할렐루야. 중간고사다. 드디어 시험 때다. 학기말고사다. 와. 이런 친구 봤어요? 때를 기다렸다. 시험이 오기만 기다렸다. 몰라. 그런 뭐 사람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시험이 왔는데 기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기뻐하래. 시험을 기뻐해라. 그러면 시험이 끝나서 기쁘다 이걸 말하는 건가? 시험이 지나가서 이제 시험이 통과했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이제 기쁘다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질 때야. 시험이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하냐? 참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한 열흘 이렇게 한 일주일은 많이 앓았고 힘들었는데 막 이게 뭐 심한 감기 비슷하대요 보니까 3년 동안 잘 견디다가 걸려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게 심한 감기 그러니까 막 몸에 몸살에다 기침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약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뭐 약에 취한 건지 코로나에 취한 건지 그냥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막 졸리고 막 이렇게 한 열흘을 지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몸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그죠? 몸이 힘들어지면은 기쁠 수가 없잖아. 항상 기뻐해라 그러는데 몸이 힘들어서 막 다 죽어가고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또 교회 일도 많고 막 해야 될 게 많은데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구 또 케어해야 근데 신기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들려오는 게 있어요. 그럼 막 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고 뭘 잘못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막 이제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 기쁨은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걸까? 이 기쁨은 행복감을 말하는 걸까요? 행복감. 야, 참 행복하다. 이게 기쁨이라면 우리는 기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우리가 행복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어쩌다가 가끔 행복하지. 이 기쁨은 행복감이 아니고 더 심오한 뜻이 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기쁨.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기쁨이 뭐냐? 기쁨은 그럼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행복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의인데 제가 이 정의가 괜찮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쁨이 뭔지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과 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기쁨이. 언제 기쁘냐? 이 기쁨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기쁘다 그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간증을 하냐면 간증을 왜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것을 선언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품, 영광이 딱 드러나잖아. 그죠? 그게 드러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간증이 많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야. 예. 간증이 없다. 일주일 동안 별로 간증할 게 없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별로 역사 안 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 때 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네. 같이. 이런 기쁨. 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말씀과 세상 속에서 보게 되는 거. 네. 말씀 묵상할 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이 거기서 쫙 이렇게 드러나면 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그 기도,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이 탁 보게 하면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확 임한다 이거지. 예. 여러분 기쁨을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 맞아. 기뻐해야지. 그럼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맨날 웃어. 그러면 기쁜가?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친구 만나서 계속 수다 떨면서 즐거워. 물론 그것도 약간의 기쁨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말씀 속에서 또 세상 일 속에서 아까 간증 얘기했지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캐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저께 그렇게 해주셨지? 거기서 딱 캐치해서 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는 시간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뭘 역사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린 채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기쁨이 없어. 그죠? 자,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건지 분명히 아시겠죠? 어디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온다. 자, 그러니까 이 기쁨은 시련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예. 우리 강옥 수사님, 유영식 형제님 이제 수술하시고, 근데 수술 전에 또 이 이석증 오셔가지고 막 몸이 거의 뭐 파김치가 돼가지고 미리부터. 근데 이제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그 병원 하여튼 집중 케어실에 일주일 이상 계셨잖아요. 거의 죽음이었어 사실은. 예. 잠도 못 자, 막 시달려,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 무슨 계속 일이 일어나니까 케어해야 되고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몸이 힘들어지셨을까. 예.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시련이잖아요. 예. 그런데 유홍시 형제님이 회복이 빠르셨고, 그죠? 그래서 퇴원도 갑자기 확 하시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걸 나눌 때 기쁘잖아요. 그죠? 요건 거예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기쁨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저도 우리 와이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암이 발병돼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이고 야,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나 막 막막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시련 중에 슬픔과 절망 중에 위로와
격려가 딱 임하고 힘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쁨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또 기쁨이 돼서. 그래서 슬픔과 고난, 시련 중에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눈을 그러니까 어디에 둬야 되냐면 환경에 두고 내 자신 안에 두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두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반드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선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비록 내가 시련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선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섭리를 믿는 거. 요셉처럼 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막 정말 죽을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비록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믿음. 그리고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형편도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중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보상하신다는 믿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에는 나는 상을 얻을 것이야. 나의 믿음이 참됨이 이쯤 되어서, 그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내 믿음이 참되도다 입증되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둬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시험과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금같이 단련하는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련 중에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 단련되려면 또 두 번째로는, 시험 중에 이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시험 중에 이제 인내해야 된다. 기뻐하면서 또 인내해야 돼요. 와, 시험이다 기뻐하는데 아유 못 견디겠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면 안 되고 견뎌야 돼. 인내, 견뎌야 돼. 참 이게 견디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죠? 시련. 뭐 저희 계속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이제 암이 발견됐을 때 그 이제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회복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쫙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려지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막 이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여삼추야, 여삼추. 하루가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항암을 뭐 6번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러면 6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서 이거를 또 5번을 더 한단 말이야. 한 번 하면 막 한 2주 3주 먹지 못하고 쓰러져서 막 이렇게 있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5번 6번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와이프는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이게 견디는 게, 와,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수술도 또 2번이나 했지, 또 먹는 항암제도 또 게다가 또 먹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걸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와, 있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6년이 흘렀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6년이나 흘른 거야. 6년이 시간이 이렇게 견딘 거야, 6년을.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진 거예요. 견뎌야 돼. 시련이 왔다. 그러면 이게 장기전이 될지 단기간에 끝날지 뭐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견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딘다. 견뎌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어떻게? 주여, 시련을 빨리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련 싫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시련을 걷어가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나한테 시련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련을 거둬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시험을 주시는 건데 빨리 걷어가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나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도 않나 봐. 응?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어? 옛날 그 내가 즐기던 것들 찾아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을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 내 좀 시련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방식을 취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간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시련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에이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러고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로 풀잖아요. 괴로우면 쾌락으로 풀고 뭐 하여튼 육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인내란 뭐냐면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디는 것이다. 예.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라 그랬어요. 믿음의 용사, 그죠? 예. 믿음의 용사다. 그러니까 용사, 군인은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야 되잖아, 그죠? 예. 군인은 군인 정신은 나는 딱 국가를 위해서 난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용사니까 우리가 믿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난 믿다가 죽으리라. 전장에 임하는 군인처럼 이 믿음은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겠다. 이 인내는 이 군인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견디는 거, 그죠? 훈련을 견뎌야 되고 200km 행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분장을 30km 넘는 군장 메고 총 메고 일주일 동안 걸었나 밤새? 하여튼 낮에도 걷고 뭐 잠깐 잤다가 걷고 또 걷고 막 하여튼 200km를 걷는데 진짜 그건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군인은 견뎌야 되듯이 우리 믿음의 용사는 견뎌야 돼. 근데 이 믿음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지금 그 수준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오는 거야. 그걸 견뎌봐라 한번. 그래서 200km 행군하고 나니까 100km는 가뿐한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시험인 거야. 시험을 통과하면 그 수준은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여러분, 석탄은 진짜 흔하잖아요. 석탄? 시꺼멓고 뭐 그냥 불쏘시개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차원이 다르죠. 똑같아요. 근데 석탄하고 다이아몬드가 성분이 똑같아. 석탄을 압력을 세게 가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압력을 견디면. 자, 이제 압력을 견딘다, 인내한다 할 때 그 인내를 그냥 죽지 못해서 견딘다. 성경에서 인내한다 할 때 그냥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참아야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디는 걸 말해요. 능동적으로 견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와이프가 암 걸렸고 이제 치료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교회 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 라이야 좀 저기 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지속적인 열정을 발휘하고 이제 시험이 왔으니까 힘드니까 내려놓고 그냥 방학이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이 와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와도 나는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추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추구. 사명을 향한 집념이야, 이게 집념.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론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 하여튼 그러면서도 교회 일도 하고 또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그때 이번 와이프 아프고 할 때 와이프랑 같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도 쓰시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아시겠죠? 시험이 왔으니까 난 그냥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내가 아니고 그건 회피지, 회피.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 알았죠? 적극적인 인내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또 사명을 향해서 집념 어린 추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섬김,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자기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 그게 이제 성숙한 거예요. 뭐 만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 뭐 그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모두를 유지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단련되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이 단련되려면 첫 번째? 기뻐하고, 그렇죠. 시련 중에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 인내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1장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의 악대 없이 계시고 아무렇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쭉 보면 순차적으로 저 얘기들이 써 있는 거잖아요.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단계별로 써 있죠, 지금. 그죠? 기뻐해라, 인내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인내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또 세상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이 시련에서 벗어날까? 이게 이제 세상 지혜인 거예요. 이 시련,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룸으로 벗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힘이 뭐냐, 또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사명을 잃지 않는 그 방법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나,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나,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실제적이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그냥 이렇게 멀리 삶을 떨어져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지혜잖아요. 개념이거나 철학이거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시련과 직접적인 관련,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초자연적이야. 시련 중에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냐면,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고 성공하게끔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욥 보세요. 욥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본인도 죽기 일보 직전이고, 뭐 자기가 받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죠. 그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딱 주어지니까 그 고난을 이제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 힘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지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 그리스도적인 지혜이다. 세상 지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그러려면 이 고난을 딴 사람한테, 이 시련을 딴 사람이 지고 나는 도망가야지. 이렇게 이제 작동되죠.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시기, 질투 막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고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와 선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은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안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막 기쁨. 근데 이게 세상적인 지혜, 기쁨과 이렇게 혼동돼서 쓰면은 어렵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막 기쁨을 같이 막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살려면. 그거는 뭐 세상 사람도 하는 얘기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죠, 그죠? 시련을 통과하고. 근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믿음이 더 공고해져서 아주 강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파산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이렇게 될 것이냐, 혼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거를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시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험이 와서 어떻게든지 이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 시험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초점을,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내는 것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둘 것인지, 요거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시험이 왔을 때. 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자, 시험이 왔다 그럴 때 이거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기쁨으로, 또 지혜로, 인내하면서. 이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제 근데 이거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읽었는데, 의심하지 말고 본문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답이에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시련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늘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련이 왜 왔습니까?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기쁨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을 맞아들이는 그 태도가. 자, 그래서 이 친밀함이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어떻게든지 주님 믿습니다. 빨리 이 시련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주님, 이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견디겠어요.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견디겠어요. 이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비결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이 왜 왔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하나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단련하셔서 참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되고 싶다. 이런 막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